안녕하세요. 어쩌다 안식교인의 박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처럼 이 안식일 교인들이 이 최고 특이한 점은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요, 직장에 출근을 안 하고, 사고 파는 상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격한 운동도 이제 못하게 했죠. 하지 말라는 것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금요일 저녁에 요리를 하시다가,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지키는데, 이 요리를 하시다가 이제 간장이 떨어졌어요. 해가 이미 진 상태예요. 안식일에 사는 거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상으로 사와. 돈은 내일 해가 진 다음에 드릴게요. 이제 가게에 가서 해가 진 다음에 드릴게요 하면서 말입니다. 외상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율법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그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 없이 목록에만 집착하는 것이에요. 목록만 이행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반대로 율법을 진짜 지키는 것, 율법 준수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록이 그 사랑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서의 안식일은 첫째, 창조를 기념하고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을 기념하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셋째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표였습니다.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패했을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셨죠.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었어요.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여겨진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역설로 오히려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율법의 목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올바로 지킴으로 행복을 만끽하는 날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깊게 가르치셨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에는요, 이 커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는 써요. 맛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음료죠.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죠. 각성제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와 커피가 딱 맞는 이유예요. 커피는 뭐예요? 잠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깨워서 일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과 성공만이 목적이 될 때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그 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부장님이 장그래에게 말하죠. 최선은 학교에서 다닐 때나 대우받는 거고, 직장은 결과만 대접받는 데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성과 위주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껴요. 주말에 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참 쉼이 없어요.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 행복은 깨달을 때이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한 가지로 한답니다. 다 똑같아요. 그건 뭘까요? 불안이라고 합니다. 고통도 있고 분노, 슬픔, 눈물 다 있는데 왜 불안을 사람은 제일 싫어할까요? 그것은 불안은 다른 아픔과 고통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해요. 불안한 상태에서 아프고 상처 입으면 그 물리적 기회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프로이트는요, 특정 대상의 부재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결여된 거죠. 아빠한테 혼나는 것보다 아빠가 없는 것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쉬어도 휴일이 돼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많은 것들이 부재, 결여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불안에 떠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기쁨과 즐거움을 너에게 주겠다. 안식일의 주인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재의 그 불안을 내가 해결하겠다. 참 쉼과 기쁨을 선물하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출애굽, 구약 성경의 이 표상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출애굽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여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표였던 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음으로 그 안식일은 또다시 굳건한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꿈,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요. 내 아픔, 인생의 고통, 여러 문제들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약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참 평화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얻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사랑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이 정신으로 창조주를 예배할 때 안식일은 해방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을 얻는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우리 삶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